3장 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마지막 26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62페이지입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 자고 쉬었을 것이니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식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은 고난받는 고통받은 한 개인인과 동시에 힘겹고 무겁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류의 대표자 욥입니다. 곧 욥기를 읽는다는 것은 이 시대의 욥들, 우리들의 고단하고 무거운 삶을 읽어낸다는 것이고, 나아가 그 고단하고 무거운 삶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무거운 삶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방법을 배워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고등학교 전문 상담사가 쓴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담당자이기에 좀 이런 글들을 좀 읽어봤습니다. 이 상담가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 아이들의 상태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작은 포스트잇에 그냥 너희가 하고 싶은 말 한 가지만 적어서 붙여만 달라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말을 안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상담가는 거기에 붙여져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의 수많은 글을 읽어보고 종합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어떤 메시지인가 그 메시지를 한 단어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 상담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말 한마디입니다. 제발 나를 구해주세요.
삶에 지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삶의 무게 속에 짓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은 절규하고 있고 욥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아파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상담가는 적어냈습니다. 그런데 비단 중고등학교 학생들만, 이 땅의 이 학생들만 이런 삶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삶이 고달프다는 아우성, 갖가지 고통과 아픔에 신음하는 소리가 우리 어른들의 세상에서도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돌려봐도 운명처럼 다가온 영분 모를 시련으로 피폐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버린 분들을 볼 수 있고,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분들, 꿈조차 꿀 수 없어 하루하루를 버텨가시는 이 시대의 욥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욥이 바로 저이고 바로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삶은 무겁습니다. 어른이 되어갈수록 삶은 더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거운 삶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견디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무거운 삶을 지고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삶이 무거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욥기 3장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낯선 욥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욥이,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의연했었던 그 신앙 좋았던 욥이 3장에 들어오자마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욥은 점점 더 나약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2절에서 9절 보시면 욥은 계속해서 했었더라면, 뭐뭐이었더라면 이라는 억구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자기의 아픔을 날것 그대로 쏟아냅니다. 이것은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욥의 탄식이고 절규이고 한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무거운 현실 앞에서 후회하고 고통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욥은 조금 바꿔서 어찌하여라는 억구를 반복합니다. 이 어찌하여라는 억구는 원망입니다. 자신에 대한 원망이고, 살아온 날들에 대한 원망이고, 낳아준 부모에 대한 원망이고, 나아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고통하는 욥을 보시면서도 침묵하시며 그 이유조차 알려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1, 2장의 초인과 같던 믿음을 가진 욥이 3장에서는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낯설지만 한편으로는 큰 위로가 되는 대목입니다. 왜인가 하면 욥도 우리처럼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고 상처 입기 쉬운 영혼이고 무너지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욥이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끝까지 1, 2장의 모습으로 초지일관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욥은 저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욥은 그랬는데 왜 나는 작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일까? 역시 나는 소망 없는 사람이야. 그래, 역시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며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도 계속되는 삶의 무게 앞에서 이토록 작아지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간이라고. 그리고 이러한 나약한 욥도 크신 하나님은 허락하고 계시며, 이러한 욥도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무너진 욥에 대하여서 침묵하시지만 동시에 이 욥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당신의 눈동자 안에 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욥을 받아주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욥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의 연약함을 그대로 수용해 줍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땅히 자녀는 그 상처와 아픔을 부모에게 토로해야만 하고 부모는 그 아이의 상처와 아픔을 받아주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부모를 찾아가 아프다고 말해야 합니다.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상했다고 부모에게 찾아가 그 상한 마음을 쏟아내야 합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아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게 부모와 자녀의 신실한 모습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삶이 무거울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 감정 그대로, 그 고통 그대로, 그 아픔과 눈물 그대로를 주님께 쏟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욥기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연약한 자녀의 모습, 그렇게 주님을 찾는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욥과 같은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고 오히려 실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찾지 않을 때 주님은 실망하시고 때로는 싫어하시고 때로는 심판의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온몸이 상하고 매맞고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상하지 않은 것처럼, 아프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경우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믿음이 없다 하셨습니다. 약을 사서 눈을 뜨게 하라. 너희의 처량한 모습을 보고 나에게 나와서 약을 사라. 내가 너희를 고칠 수 있는데 왜 나에게 나오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꾸짖으시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무거울 때 터져나오는 한숨을 막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 안에서 정답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금요 기도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쏟아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이 쏟아지고 아픔이 쏟아지고 후회가 쏟아지고 한탄이 쏟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것입니다. 둘째로, 삶이 무거울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무거운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기도의 제목과 다른 주님의 응답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기도의 제목과 다른 주님의 응답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욥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한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럴 거면 나를 데려가 주시지 왜 그랬습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나를 태어나지 말게 해주시지 왜 그러셨습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하나님 나를 지금이라도 데려가 주세요. 특별히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욥은 자신의 아픔 가운데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대하여서 어찌하여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제게 빛을 주십니까?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데 내 무덤자리를 찾으면 오히려 즐겁겠는데 이 고통 속에 주님은 왜 내게 죽음마저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생명의 빛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고통 속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오히려 제게는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욥은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서부터 간절히 욥은 지금 상황을 피하고자 주님께 죽음이라는 선물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냉정하게 욥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욥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뜻은 욥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이고, 주님은 욥에게 아직 너가 가야 할 길이 있다고,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네가 보지 못한 그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냉정해 보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하나님의 응답에 어찌하여 하며 불평할지언정 불복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음을 달라고 기도할지언정 자살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이해는 못하겠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 인내하며 꾸역꾸역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 길은 내 생각과 다른 길이고, 이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은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세상의 일도 우리는 다 알 수 없는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대하여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자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기 확신에 찬 사람일수록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더 많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모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참 겸손이고 그게 참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인도, 고통 가득한 현실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기묘하신 주님의 계획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오늘이라는 이 무거운 현실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 그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섭리와 계획과 지혜를 그를 통하여서 나타내 보이시기 시작하십니다. 일본의 성인이라 불리는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어쩌면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분은 독실한 불교 집안의 자녀였는데 중학교 때 크리스찬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이분을 통하여서 독일 선교사를 만나서 성경을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믿죠. 결국 이 가가 도요히코 목사님은 가족들의 반대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서부터 주님은 참으로 이상한 길로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을 인도하십니다. 안질에 걸려서 거의 실명 위기에 이르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몇 번이나 수술을 하게 되고 고생을 하다가 다시금 조금씩 세상을 볼 수 있게 눈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신학교 2학년 때는 폐병이 심해져서 각혈을 하게 되고 신학교에서 정학을 당하기까지 됩니다. 이 목사님은 주님이 날 버린 것은 아닐까? 내가 이 길을 갖는 것이 맞는 것이 맞나? 이대로 목회의 길을 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절망하고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어느 한 개척교회를 찾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알 수 없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끝까지 순종하며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되니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그 전에는 알지 못했었던 더 깊은 신앙의 차원을 발견하게 되고 더 깊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하십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의 아픔과 고통, 그 가운데서 만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일본의 빈민들을 위해서 살아가시죠. 어느 정도까지 섬기셨며 그 빈민들을 섬기셨는가? 빈민들 가장 큰 고통이 변비였답니다. 이 변비로 고통스러워하는 더러운 빈민들의 항문에 자기 침을 넣어서 빨아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 후에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 빈민들을 위하여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감격하면서 또 다시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삶을 삽니다. 내가 주님께 그러한 사랑을 받았는데 나라고 이 빈민들을 왜 못 섬기겠는가 하면서 그렇게 섬깁니다. 훗날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다시 일본으로 도망할 때에 중국에는 200만 명의 일본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중국인들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장개석 총통이 이해할 수 없는 포고령을 내립니다. 도망하는 일본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물자를 약탈하는 자는 극형에 처한다는 그런 포고령입니다. 왜 이런 포고령을 내렸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중국에 와서 빈민을 섬겨준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의 섬김에 이 장개석 총통이 감동했었고 그에게 보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은 훗날 구원을 이뤄가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행복한 교회의 많은 분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시지만 각 가정마다 각 사람마다 말하지 못할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눈물 골짜기로 우리 사랑스러운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을 인도하시는지, 왜 주님이 그 아픔과 고통의 골짜기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참 하나님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이해할 수 없는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이 걸으라는 하는 그곳까지 용기를 내어 인내하며 걸어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고난의 길을 통과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혜와 구원의 일을 해나가시는 신묘망측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삶이 무거울 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이 길의 끝에서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37장